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 사람들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그 지역 신들에 대해서 대결해서 이기는 것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티펫이라는 선교사는 이것을 능력 대결이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바로왕과 능력 대결을 할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이겼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능력 대결을 할 때에 바알 신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단과의 능력 대결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결정적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악령들과의 능력 대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마침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악령들과 대결해서 진리로 이길까요? 능력으로 이길까요? 진리 대결일까요? 능력의 대결일까요? 티펫 선교사가 말한 능력 대결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보다는 능력에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진리를 말해도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면 대단하네 하고 몰려듭니다. 진리 대결과 능력 대결 중에 어디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먼저 능력 대결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과 또 능력과 큰 확신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다,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보이는 능력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 놓는 능력입니다. 안 보이는 능력이 더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보이는 능력과 또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해, 달, 별, 바람, 벼락, 폭풍우, 계절, 모든 자연과 현상, 동식물들에도 정령이 있고 또 그것에 영적 존재와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것을 정령 숭배 신앙, 또 다른 표현으로 토속 종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상 제사의 배경에도 공중에 떠다니는 조상의 혼들이 화나지 않도록 달랜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지만 기대감도 가집니다.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문제나 고통을 해결할까? 어떻게 영적 존재로부터 오는 애군을 달랠까 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질병이나 고통의 문제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예측하지 못하게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이 노력해도 더 성공하고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변덕스러운 영적 존재들의 활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존재들이 화를 내서 재앙을 초래하기 때문에 달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령 숭배나 일반 종교의 이런 관심 때문에 능력 대결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는 능력에 관심을 둡니다. 능력 대결은 누구의 능력이 더 센가 하는 대결입니다. 어떤 신이 더 강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필요할 때에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도 기적을 행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습니까?
많이 있지만은 모세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이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심으로 바알 신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아람 장군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심으로 지역에 있는 우상보다 사단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기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국의 왕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사도들의 기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의 기적, 다니엘서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 사도들의 기적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승리를 주시기도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도 승리를 주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도 위축되지 않았으며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5절을 다시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잘 알고 있다. 아벨도 하나님을 대적한 가인에게 죽음을 당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노아는 당시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는 악인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에 의하여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에게 고통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구원의 역사 내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서 박해도 당하고 순교도 당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순교를 당할 때에 능력 대결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처럼 보이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능력 대결에서 실패와 같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난을 통해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통해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능력을 통한 승리도 체험하지만 보이는 실패를 통한 승리도 체험합니다. 신자는 이 둘을 동시에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능력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고난과 순교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방금은 능력 대결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진리 대결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진리 대결과 능력 대결은 함께 가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리 대결은 전통 종교가 진리인가, 기독교 복음이 진리인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 진리를 전했다 했습니다. 진리를 통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살로니가인들이 되게 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 대결도 하면서 복음 진리를 전함으로 진리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능력 대결에서 보이는 능력으로 승리를 할 수도 있고 보이는 실패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 대결에만 집중하게 되면 편향이라는 것에 빠집니다. 한쪽으로 치우친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가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은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진리를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복음 진리가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무능하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복음이 힘차게 전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이슬람권에서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미담이 많습니다.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세계 어디서나 능력 대결에서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능력 추구만으로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합니다. 믿음, 사랑, 용서 등 기독교의 다른 진리들은 능력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 진리를 깨닫고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복음 진리가 영적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속 가르치신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진리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합니다. 능력 대결에서 우월한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이 누구의 능력이겠습니까? 이런 능력의 원천이 복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사이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하는 진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진리가 빠지면 능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능력과 함께 진리가 증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증거하기 위한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하는 이유는 악령들이 거짓말로 미혹하고 멸망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악령의 유혹이 있지요. 그건 죄가 아니야. 네가 하고 싶어 하잖아. 아무도 몰라. 한 번만 해. 인생은 한 번이야. 한 번은 경험해 봐야지. 기분이 좋을 거야. 재미있게 살아도 돼.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악령의 참소가 있습니다. 고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우리 마음속에 고소하죠. 너 죄 지었지? 넌 죄인이야. 넌 실패자야. 넌 별 볼 일 없어.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거짓말입니다. 악령의 속임이 있죠. 이번만 거짓말해.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네가 번 돈 네 맘대로 써. 교회가 쓸 때보다 더 잘 써. 재미로 전 보는 거 괜찮아. 네가 주인이야. 그 사람은 용서하지 마라. 사단은 조상 제사와 관련해서도 가짜 뉴스를 뻗들여 놓았습니다. 조상 제사는 전통 문화야. 그거 우상 숭배 아니야. 천주교는 조상 제사 지내는데 기독교는 왜 그걸 하지 못하게 해? 아주 옹고집이네.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을 보게 되면 조상 제사는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는 것이고 기원을 드리거나 죽은 이를 추모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이나 죽은 자에게, 그러니까 신령이나 죽은 자가 우상이고 우상이라는 존재가 신령 또 죽은 자를 추모하니까요. 음식을 바치고 기원을 드리는 것이 숭배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라고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의 제사의 영적인 실체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많은 간증이 있는데요. 제상 위는 물론이고 제상 아래에도 천장에도 빌로드처럼 진한 흑색의 영체들이 온통 북적대고 있었다. 혹시 잘못 보았나 싶어 아무리
눈 비비고 다시 보아도 마찬가지다. 수백을 헤아리는 엄청난 귀신떼들이 온 집을 누비고 있었다. 육신을 가진 제한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여서인지 그들은 마치 공간 이동하듯이 제상의 위아래를 들락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흡사 여름날 강물 속의 숱한 피라미드처럼 한꺼번에 무리를 지어 종행으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사람들의 목숨에까지 들락거렸다. 수백의 떼거리들이 사람의 입으로 한꺼번에 들어가 그의 온몸을 휘젓고 다니다가 옆구리로 빠져나오질 않나. 다시 제상 위로 올라가 재물들을 밟아대면서 춤을 추다가 허공을 빙글빙글 맴돌질 않나.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괴한 광경이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놀란 것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오늘의 주인공인 두 사람의 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보기에도 섬뜩한 귀신들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북적대고 있을 뿐 정작 제사를 받는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은 종갓집 장손으로 1년에 50번 이상 제사를 지내는 그런 분입니다. 쭉 제사를 지내오다 보니까 이 영적 세계를 보다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강하게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조상 제사에 대한 사단의 가짜 뉴스를 성경의 진리로 물리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서양인들은 주로 합리적, 과학적, 세속적 세계관의 지배를 받습니다. 동양인들은 영적, 초자연적 현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모든 사건 배후에 악령이 있다는 정령 숭배 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신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복사기가 고장나도 귀신,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아도 귀신, 경찰관에게 티켓을 받아도 귀신, 악령 노이로제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동양적 정령 숭배 사상, 서양적 과학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 진리를 경험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능력이 나타남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복음을 맡기셨지 능력을 맡기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했습니다. 복음은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이렇게 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도 가르쳐 지키고 듣는 자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숙제가 참 많죠. 능력 대결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우리는 복음 진리를 잘 전가함으로 진리 대결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읽어볼까요? 우리의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모든 믿는 물의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은 이제 종합 대결입니다. 능력 대결을 생각했어요? 진리 대결을 생각했어요?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종합 대결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찰스 크래프트 선교사는 능력 대결, 진리 대결, 충성 대결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단에게 충성할 것인가, 그리스도에게 충성할 것인가의 문제가 충성 대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게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이전의 습성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사단에게 충성하고 그리스도에게도 충성한다라는 이중 충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 대결에서 능력을 보아도 회심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능력만 추구하게 되면 예수 아닌 다른 것에도 능력만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부처님, 누구든지 내 질병만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면 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고쳐 주어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능력 대결과 진리 대결을 할 때 결국 충성 대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충성 대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능력을 체험하고 진리를 깨달아도 여전히 사단에게 충성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 성장하고 계속 복음으로 살고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충성 대결은 하나님과 관계를 말합니다. 사단과 관계를 맺고 살던 사람이 사단의 통치를 버리고 하나님과 생명 관계를 맺는 것이 충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성장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 그것이 충성 대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국의 왕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복음 진리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충성 대결은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신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복음 진리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런 공포는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 예수님께서 복음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복음의 능력도 나타내셨습니다. 다시 진리를 가르치심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께 돌아와 충성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더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3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도 3단계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능력 대결, 진리 대결, 충성 대결이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공중권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권세 아래라는 것은 사단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무지와 오류에 빠져서 사단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능력 대결에서 그리스도보다 강한 신은 없습니다. 공중권세에서 벗어나려면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1단계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불신자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충성하겠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2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충성하는 새신자는 능력 대결에서 보호와 치유와 축복을 제공하시는 영적 전투의 승리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신자는 대인 관계가 성숙하게 됩니다. 3단계는 기존 신자가 점점 더 성숙해지는 단계입니다. 능력 대결에서는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를 체험합니다. 진리 대결에서는 계속 복음 진리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능력 대결에 있어서 우리도 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극단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또 지금은 능력이 끝난 시대다 하는 은사 중지론에 빠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창설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창설된 교회의 신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고 사도들은 교회 창설에 필요한 만큼 특별한 능력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회 창설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신자들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지금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고 무능하게 보는 십자가의 복음 진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진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단의 치열한 영적 전쟁은 지금도 매 순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는 결정 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승리의 여세를 몰아가고 계십니다. 앞으로 최종 승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진리 대결, 능력 대결, 충성 대결을 의식하면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예수가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악령의 세력을 이미 꺾으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만 하게 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충성이 필요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어째 아멘을 안 하세요? 충성이 부담스럽습니까? 우리가 얻을 것이 더 많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여 사단의 왕국에서 그리스도 왕국으로 충성 이전을 하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진리를 더욱더 체험해 가면서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 대결, 능력 대결, 충성 대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